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로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품까지도 변화되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품까지도 변화되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쓰여진 호세아의 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행해졌던 악행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종교적 형식적 사람들이었음을,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은 그의 삶, 그의 성품의 변화, 은혜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원하신다. 4절부터 6절에 말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은 최악이어서 심판에 이른다고 7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찢고 치셨지만 낳고 싸매고 살리고 일으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말하고 하는 것, 알자 하는 것은 야다, 즉 단순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선명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정점인 것이죠. 그분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되 단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고 예배할 때 단순히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다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방들은 성품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너희의 예배나 헌금 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약 버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 그 성품의 변화는 종교적인 행위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기고 계약을 위반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들은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강도와 살인이 끊임없었던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바람난 사람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중독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동안 남유다는 다른가? 그렇지 않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안심하고 있던 남유다까지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마무리 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성경을 조금 공부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낮아지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만큼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모두 던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진정한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한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삶으로서 너의 성품의 변화까지,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이 되면 익숙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요.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익숙한 삶을 살면서 그 하루가 무료하게 시간이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삶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결코 익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 앞에 진실해야 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진실하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열린 삶으로, 그 중심까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익숙한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주님의 지식, 살아있는 주님을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참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상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신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되어 무료한, 이미 익숙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 세상 속에서 새 생명을 사는 것처럼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